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다시 복습인데 삼학의 중요성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삼학 그렇게 표현해요. 삼학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삼학은 계학, 계율에 대한 공부. 두 번째는 그 정신통일하는 정학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연마하는 공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삼학이라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많이 기르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은 불교 교리 가운데 삼학의 중요성을 조금 언급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학이란 바로 저렇게 되는데, 불교의 실천 강령이자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필히 닦아야 할 과목이다. 반드시 그릇됨을 방지하고 악을 멈추는 것이 계이고, 요거는 이제 한자로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릇됨을 멈추고 그래서 멈출 지자 쓰고, 그릇됨은 악이고, 그러니까 제악. 그 다음에 나간다는 건 수고, 그 다음에 선업으로 나간다. 이게 지악수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고등락 그렇게 표현해요. 괴로움을 떠나서 요건 얻는다. 뭘 얻느냐면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삼매, 연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가 계율 5계를 지키는 것은 지악수선, 그러니까 악함을 멈추고 선함으로 착함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게 쉬운 거지만 현실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안 되냐면 까르마, 업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해학인데 한글 모르는 분들한테 요거는 계학, 이건 정학, 그 다음에 이건 해학 이런 뜻이에요. 해학은 전미계호 이렇게 표현해요. 전미계호. 요건 불일전자인데 정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약자로 쓰면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써요. 중국에는 좀 다르게 쓰는데, 어리석을 미자 전미, 10개자, 그 다음에 깨달을 오자, 그래서 전미계호. 이것이 삼학의 목표다. 그래서 그릇됨을 방지하고 악을 멈추는 것이 계이고, 걱정을 끊고 나쁜 인연을 멈추는 것을 정이라고 하며, 악을 깨고 진리를 증득하는 것이 해라고 하였다. 이것을 삼무루학 또는 루란 번뇌로 궁극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개정의 삼학이 모든 번뇌를 끊게 하고 궁극적 지혜를 깨치게 함으로 삼무루학이라고 한다. 삼무루학.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셀 누자인데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셀 누자, 이게 번뇌라는 뜻이다. 번뇌. 여기 삼무루학에는 네 가지 번뇌가 없는 여기다가 학이다. 그러니까 삼무루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이 되는데 요 이제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 하게 되면 이제 요런 구절이 있어요. 연불 독경, 연불 독경을 하면 뭐가 좋냐? 연불 독경하게 되면은 소수겁, 연불을 하게 되면은 이건 소방소 할 때 소자예요. 이거 끌 소자예요. 끌 소자. 네.
끌 소자니까 뭘 끄게 되냐면 수겁. 수겁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나쁜 업을 수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짓는 업은 전부 다 우리는 이 수겁에 의해서 묶여 사는 거예요. 불보살은 달라요. 그분들은 수겁이라고 안 하고 본원이라고 표현하는 본원. 불보살님들은 본원이라고 표현하고 중생은 수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거룩한 원을 세워서 나는 다음 생에 중생들을 이렇게 구제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본원 또는 본행 뭐 이렇게 다 표현해. 본자가 들어붙으면 이건 좋은 거고 숙자가 들은 거는 악업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 독경하는 이유는 뭐냐? 소수겁, 전생에 지었던 업들을 소멸하려고 한다. 소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전생에 해당한다. 전생의 업, 내가 이미 내 환경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떡하지? 그러면 연불 독경을 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현생의 업은 어떡할까? 그 현생에 잘 사는 방법은 현생의 업은 어떻게 되냐면 정복해 그러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를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 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수행 사막을 하게 되면 정복해 복덕과 지혜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불자가 사는 방법은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업과 금생에 지은 져가는 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노력으로만 살 줄 알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돈을 벌으려고 10m 쫓아가면 돈은 20m 도망가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젊었을 때 100m 앞에다 두고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100m까지만 앞에 오지 더 오질 않아. 그지? 뭐에 의하냐면 수급에 의해서. 그러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는 방법인데 수행 사막. 그러니까 연불 독경은 전생의 업을 녹이는데 가장 요긴한 길이고 사막을 현재 공부하는 것은 현생에서 복력을 가장 늘리는 데 좋은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막의 내용의 계학은 계의 의의, 계는 행위, 습관, 도덕, 정성들을 뜻한다. 간단하네, 그지? 행위. 내가 하는 행위가 올바른가, 안 올바른가. 그 다음에 도덕적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습관에 정성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만 하면 무조건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연불독경은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우리가 끌어오는 것이고, 현재 아이고 부처님 나는 조금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알아서 좀 해놓으시오. 이게 아니라 내 정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 정성에 의해서.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부처님께 기도해 갖고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있지. 당연히 있지. 근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드님이 골프 선수인데 이제 프로에 입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은 제가 보니까 연습할 때는 절대적 1등이고 부동의 1등이고 게임만 나가면 등회로 아주 꼭 하시겠네. 그랬더니 그렇대. 3명 뽑으면 4등, 10명 뽑으면 11등, 45명 뽑으면 46등.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장 친다. 뒤집어지겠다 이런 뜻이 들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불 독경 소수겁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연불 독경 소수겁.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프로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틀 시험을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이제 일단은 예선 통과한 분들이 100분이 와서 이제 그 중에서 45명이 이제 통과를 한대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의하면 몇 등? 46등. 46등. 근데 이제 연불 독경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더 떨어진 거예요. 56등. 56등. 그 다음날 이틀 하는 거야, 다행히. 이틀 하는데 둘째 날은 환경이 더 나빴는데 전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1등을 해갖고 그 종합 그 1등하고 이렇게 하니까 57등인 줄 알았더니 전체 6등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전체 6등으로 통과하니까 그 이제 요 선수의 아빠는 불교를 안 믿었대.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해갖고 다 되면 세상 안 될 놈이? 아니,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첫날 56등 가더니 둘째 날은 환경이 훨씬 나쁜데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그러니까 아빠가 기분 좋았고 나도 이 기회에 부처님께 귀의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풀자가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그 전에 너는 꼭 럭키 체인을 달고 다녀라. 그러면 이건 럭키 체인 행운이 온다. 그랬더니 그날도 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등 할 때마다 선물을 해야 된다.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럭키 체인을 사가지고 와라. 내가 한 100개 정도는 받을 것 같아. 1등 할 때. 이거는 그 테스트니까 해당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전국 대회, 세계 대회 가면은 그때는 이제 상금도 많이 받잖아요. 염주가 제일 좋은 게 호박 염주라고 하대. 그래서 내가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 연불 독경을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행위, 습관, 도덕, 정성 등의 뜻을 가리킨다. 그래가지고 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잘 나와요. 개는 훌륭한 스승과 같다. 그래서 이개, 위, 사 이렇게 표현해요. 개유를 스승으로 삼아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스승으로 삼아라. 그래서 훌륭한 스승과 같다. 개는 도로의 차선과 같다. 개는 성벽과 같다. 또 개는 물주머니와 같다. 목마른 사람들 물병. 그지? 개는 밝은 등불과 같다.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율에 보면은 그 계율을 부처님께서 개를 제정하신 10가지 의의가 있다. 승단 대중을 화목하게 살도록 한다. 화목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정화합하는 승가의 본보기로서 승려를 섭수한다. 계법으로 성격이 열악한 중생을 조복한다. 죄를 지은 자가 참회한 후에 마음속에 청정함을 얻게 된다. 수행자가 부처님 법에 안주하도록 하여 덕목을 누리고 업을 수행한다. 신심이 일어나지 않은 이가 신심을 일어나게 한다. 이미 신심을 가진 제자는 불법에 대해 더욱 신심을 굳히게 한다. 승가의 언행에 규범을 주며 현재의 번뇌를 끊는다. 번뇌를 끊게 하니 선정의 힘을 길러주고 미래 번뇌를 끊어준다. 정법을 널리 전해지게 하고 불법이 세간에 오래 머물게 한다. 얼마 전에 그 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제주도를 갔는데 그 제주도의 한 거사님이 이제 제주 불교 협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그 93년도인가 돌아가신 조박초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거사님이신데 멸치국물도 안 드시더라. 제주도 와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그러면서 그 중국 정부의 정무부주석을 지내신 분이고 불교협회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사님인데도 계율을 엄청나게 그 멸치국물 뭐 이런 거 하나도 오신 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실 때 나는 불자로서 그 잘 살지 못한 것 같다. 너무 부족하게 많이 살았다. 그러니까 내 그 장례는 아주 조촐하게 지내라 이러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의 모든 절에 가면 그분의 그 이름이 간판마다 다 서 있어요. 조박초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현대 그 중국의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님이세요. 이분 이름이 서 있으면 함부로 와서 못 푸셔. 그분이 정무부주석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절들이
또 스님들이 그분의 그 보호를 해주셔가지고 그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 분인데 나는 불자로서 잘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내 그 장례는 조촐하게 이렇게 지내라. 그 이번에 부산에 제주도에 가니까 그분을 모셨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 계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그 공산 문화대혁명 때도 그분의 이름 하나로 많은 사찰들이 남은 거예요. 그야말로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잖아요. 이렇게 계율에 대해서 전부 철저하게 우리 한국 불자들도 이런 계율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출가제자도 마찬가지고 제가불자도 마찬가지고 계율을 통해서 계율을 통하게 되면 신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심이. 그 얼마 전에 어느 스님께서 전화로 오셨더라고요. 스님 식사 한번 하자고.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식사를 안 씁니다. 제가 절에 오시면 저희 절에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오셨어요. 저는 제가 그분이 그렇게 높고 훌륭하신 스님인지 모르고 그냥 오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저처럼 무식하면 씩씩한 거예요. 씩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제 절에서 공양을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밖에서 제가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음식을 안 먹. 그럼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절로 가는 길에서 2박 3일치 그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먹는 거예요. 일단은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 큰 스님께서 저를 이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젊은 중들 중에 그런 중이 있대. 그래갖고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당신 절을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래서 정중하게 한 200억대 절인데 근데 아이고 스님 아주 죄송합니다. 저는 절이 3개나 있어서 더 이상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제절 능력이 부족해서 복력이 부족해서 제절도 운영을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계율에 우리가 계율을 지키게 되면 그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불자들은 오늘 재수 좋다고 수입 잡았다고 스님 내려오세요. 저기 좋은 고기 있다고 그러고서 그 스님 고기 먹대. 또 가서 동네방네 다 까발리고 댕겨.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밀라레빠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인과응보의 법칙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들어진 업장은 그 원인이 있다. 수행자는 새로이 업장을 쌓는 대신에 지금까지 쌓아온 업을 녹여가는 것이다. 이것이 고행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러므로 까르마, 인과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 지어온 죄업을 녹여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태까지 지어온 업을 녹이는 부분은 연불소수업이니까 이 연불과 독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생의 업을 녹이고 현재 수행 사막을 해서 계속 복력을 증득하는데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요 전생의 업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을 녹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엄청나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했던 생각 자체가 전부 다 업이 돼가지고 한 생을 좌우하게 된다. 아이고 그럼 불교 믿으면 안 되겠네 겁나갖고 근데 그래도 믿어야 된다. 왜? 그 알게 되면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지? 그 식인종들처럼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식인종 비슷한 분이 있었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전생의 업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나 좀 죽여줘. 요즘으로 말하면 안락사라고. 그래 죽여보니까 재밌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사람 만나기만 하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극락 보내주는 거라고 천상계 보내주는 거라고 깜짝 놀래 부처님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무식하면 그냥 씩씩하게 완전히 갔다가 질르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연불 독경은 소수업이요 전생의 업을 녹이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수행 사막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사막을 다는 수행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5개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 해보겠다.
하나로 해보겠다. 이렇게 늘려나가다 보니까 지학수선, 이고등락, 전미계호가 가볍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저도 이렇게 운전대 잡아보니까 내가 연습한 덜덜덜 떨고 가는데 내가 떠는 건지 차가 떠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어느 순간 가면 익숙해지고 그 능수능란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아이고 이런 게 있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부처님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 고맙습니다. 글을 올렸어요. 왜 올렸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아드님이 그 세무사 시험을 봤대요. 근데 와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떨어지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발표했냐 그랬더니 아직 발표 안 했는데 몇 달 후에 한다는 거예요. 몇 달 후 걸 왜 지금부터 걱정하냐고.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걱정하면 되지. 그전에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냐. 잘 때 정말 잘 때. 5만 가지 걱정하는 것보다는 잘 된다는 확신을 갖고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하면 쉽게 말하면 초치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좋겠다. 자꾸 초치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면 그 채점 하는 분이 실수해갖고 떨어치는 거예요. 실수해갖고 맞은 것 같다가 틀렸다고. 그럼 떨어지는 거니까 잘 때 정말 잘 때 계속 노래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내가 그래서 내가 쓴 책 이름이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제 몇 달 후에 발표했는데 1, 2차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냥 괜히 걱정했지요. 아니, 괜히 걱정하셨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셨다니까. 이 간단한 인과 응보의 법칙을 대부분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이해한다면 각자의 죄업에 따라서 그것을 녹이는 쪽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리어 죄업을 쌓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 수행을 하려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업을 녹이는 대신 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수냐타 말하는 수냐타. 공성. 여러 경전에서 우주의 본질이 공임을 밝히고 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그지?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공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해는 죄업이 다 녹아진 뒤에야 가능하다. 단지 공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죄업이 녹아지지 않으므로 지적으로만 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참다운 발전이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업장을 녹여가는 데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공일이야. 여몽, 환포영, 응작여시관, 금강경 보면 다 공일이야. 그러니까 공공공 아무리 노래 불러도 업장이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업장을 그래서 앞에서 정신의유분 제6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칙의 수복.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복을 닦으려고 해라. 그래야 금강경 이해가 된다.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복을 닦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다는 것은 업장을 녹이고 현재 복을 드리는 것이다. 이걸 할 때만 공성을 체득하게 된다. 아무리 공으로 노래 불러도 공은 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겁은 녹아지고 현재 복력이 증량되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업이 녹아지고 복력이 쌓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이 많으면 좋지 뭐. 그 전에 이래다가 하고 여기다 공 많이 붙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런 거 이렇게 딱 하거나 여기에 딱 붙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공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밀라레빠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이에요. 나는 가증스런 죄악을 지었으므로 사람의 마음의 가책을 받아 이를 벗어나고 싶었다. 이 죄업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스승뿐이었으므로 스승의 어떤 시련도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마다의 죄업을 이 생에서든 전생에든 지니고 있다. 까르마의 법칙을 철저히 믿고
이 죄업을 녹여야만 모든 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각자는 자기의 업에 따라 과거의 죄업을 녹여야 한다. 내가 스승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 한 것은 죄업을 녹이기 위함이었다. 나는 나의 죄업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갈 길이 있다. 까르마의 인과응보법을 믿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인과응보를 믿는 것이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불교 첫날 믿어도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로 밥을 지면 좋은 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건 알아. 안 나오는 건 아는데 현실에서 쉽지 않아. 이걸 터득하는 게.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늘 연불독경을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업이 어느 정도 열버지게 되면 그때부터 인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과가. 그래서 인과가 보이면 하나라도 덜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선업은 더 지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철저히 믿고 깨달음의 과보를 얻기 위해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대들이 이 일에 철저하다면 마침내 윤회 세계의 온갖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대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히말라야의 성자 밀라레빠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전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인과를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 나가게 되면 전생의 업이 녹아가면서 현생의 복과 그 지혜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인들의 중산층 기준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 그 다음에 자동차, 예금, 또 해외여행 이런 것이 기준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요즘에 영국이나 미국의 세계적인 언론 회사들이 그렇게 표현한대요. 사회주의의 극치, 제일 나쁘게 발전시킨 나라는 북한. 자본주의, 천민 상업자본주의를 극대로 확장해갖고 제일 타락한 나라는 남한. 남북한이 쌍벽을 이루고 있대, 현재. 쌍벽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영국의 로이터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언론사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대로 따라갈 게 아니고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외국어도 좀 유창하게 잘하고 그래가 외국어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스포츠,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어가면서 사회적 공분과 봉사, 공공적 분노가 있어서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사회를 개선하는 데 쓰고 봉사를 하는 데 쓰자.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미국 중산층 기준이 또 있네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 자신의 올바른 주장에는 떳떳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올바른 주장은 떳떳하게 행동하고 또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며 세 번째 부정과 불의에는 가차없이 저항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고 다섯 번째 테이블 위에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한 권쯤 놓여 있고 그것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했네 그러죠. 우리보다 의식 수준 여기서 말하는 거 옷과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의 수준이 높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열심히 그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가지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 바로 이 사막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사막이. 그래서 꼭 사막은 개정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 수준들을 높여서 현실을 즐겁고 선하고 계속 수선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지극한 선으로 바꾸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선이 지극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선 100%가 되는 거예요. 100%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기는 선악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낙이 지극하게 그 궁극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극락, 그렇게 표현하는 극락.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겠죠. 그지? 극락 세계는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계속 그 깨달은 가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대호, 그러는 거예요. 대호. 크게 깨달은 거,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거. 그러니까 극락으로 살고 지극하게 선하게 살고 큰 지혜로 살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 이미 그 삼전 12상이라고 하는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세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자증전이에요. 자증전. 자증전이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증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 증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걸 똑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터득하게 된다. 증득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자증전. 고지별도 그 진리를 확실하게 터득해서 금생에서 요 사막에 요거를 전부 다 증득해가지고 지선과 극락과 대오를 잘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를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냐?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학에 대해서, 요 정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선정.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드야나, 찬나. 그래갖고 인도 말이고, 요건 똑같이 이거는 중국말이고 그런 거예요. 이건 인도 말이고. 그래서 그 합쳐갖고 선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 그런 뜻인데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뭐 지관이라고 하는 게 선정의 뜻인데, 요거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고, 요 이제 전문적인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요건 관은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책인데 중국 수나라 때 천태지자대사가 쓰신 게 있는데, 이게 선정의 비로자나 칠지법이라고 하는 걸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5가지 이게 고를 조자예요. 고를 조자. 잘 골라야 된다. 고르다 하는 것은 판판하게 잘 만드는 걸 고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몸을 편안하게 고려야 된다. 초신. 그 다음에 숨을 편안하게 골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을 편안하게 골라야 된다. 조신. 이전에 또 하나가 있네. 마음을 골라야 된다. 심, 신, 식. 그 다음에 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면자. 잠잘 면자. 아이, 안 되면 객수를. 마음을 고르고, 몸을 편안하게 고르고, 숨을 편안하게 고르고, 음식을 편안하게 고르고,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말고 잘 고르게. 요런 게 이제 비료자나 칠지법에 보면은 저런 게 나오니까, 요도 전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위에 인터넷 자료단 요런 많이 하게 되면은
하게 되는데 선의 종류에도 범부선, 외도선, 또 소승선, 대승선, 뭐 최상승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잘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건 가나 선의 목적은 요 바로 정의 선정의 목적은 이고등락에 있다. 이고등락에 있다. 그래서 이고등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정발해 그러니까 마음이 그 고요해야 이건 말미암을 유자인데 유정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발해 지혜가 나오게 된다. 지혜가 나오게 된다. 요거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정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일단은 열받아 갖고 씩씩거리면 정확한 판단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분하게 일단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생각해보고 잘 안 되면 그때 이제 연부를 하는 거예요. 딱딱 연부를 몇 번 하고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먼저 내리자마자 선방 치야 된다고 하면 큰일 나. 큰일 나요. 그 선방으로 때려갖고 해결될 세상이 아니에요. 그때 폭행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게 가라앉히고서 지혜를 딱 발휘해서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야 사물이라든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얼마든지 그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꾸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어느 생활이 편해졌네. 그러니까 요즘 화장품 뭘 쓰는데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처님의 연불독경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막에 의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불교 교리에 보면은 그 마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몸을 가다듬는 방법 칠지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7가지를 잘 그 요 몸에도 이제 칠지 그 7가지 방법 비로자나 칠지법이라고 그래갖고 그 7가지 그런 거 7가지 그 요거 그래가지고 다리를 가부좌로 앉는다. 가부좌 틀고 앉는 방법. 처음에 앉으면 막 그거 엄청 시리 아파요. 그죠? 그냥 진땀 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그 되지. 그래서 결가부좌하고 반가부좌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길상좌 또는 연화좌라고도 하고 또 항마좌, 금강좌 이런 방법으로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냐 왼쪽 다리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져요. 거기에 이제 그 원래 수행하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그 정확하게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그 손 모습, 수인을 맺는 방법, 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보살님들의 모양을 이제 요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불교 기초 예절 같은 걸 가르칠 거예요.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절 요런 부분, 그 다음에 불보살님들이 상을 구분하는 방법. 요 이제 요 시간에 그 원래 이제 2년간 요 그 신행증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한 70회 정도 끝났으니까 한 30회 정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리를 해서 요 보면은 아 절에 가면 아 저 부처님은 어느 분이시다. 저 절집 저 건물에는 누가 계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손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누구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요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의 행정에서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손의 모습을 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수자에다가 도장인자 써갖고 수인. 그래 이제 결가부자하고 일반적으로 법계정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거나 할 때는 두 손을 포개서 이렇게 해서 배꼽 있는 데다 놓는 걸 우리가 법계정인 또는 선정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자세하게 기초교리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칠지법이라는 게 있다. 다리는 과부좌, 손은 수인, 그 다음에 허리는 그 약간 펴서 그 여러분들 허리가 장시간 앉아 있어도 그 무리가 잘 안 가는 방법.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자꾸 이게 찌그러들어. 그런데 허리를 약간 펴주고 이 활처럼 당겨주면 그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머리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요. 자세 허리를 펴고 척추를 그다음에 가슴도 살짝 펴고
그 다음에 목도 편하게 쭉 펴고, 그 다음에 턱은 내리고, 눈길은 코 밑으로 내리고, 요걸 우리가 비로자나 칠지법 이렇게 표현해요. 비로자나 칠지법. 그 이름이 다 있어요. 그죠? 요 칠지법이 7가지 법인데, 비로자나 칠지법이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선정할 때에 우리 몸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이제 여기 보면은 자리에 앉기 전에 앉을 자리를 편안하게 조절하여 오래 앉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목시계, 안경, 허리띠 등 몸을 구성하는 모든 물건들을 모두 풀어서 몸의 혈액순환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건 현실 문제예요. 그죠? 초보자나 경험자를 막론하고 부드러운 방석으로 엉덩이를 받쳐야 하는데 그 두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안정되게 앉을 수 있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프를 괴고 앉아야 돼요. 히프를 괴고 앉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양쪽 무릎이 땅에 닿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히프를 괴고 앉아갖고요. 그러면 편해져. 히프를 어느 정도 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양쪽 무릎이 어느 닿을 때 두 무릎이 동시에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결과부자는 방석이 얇아도 되고 반가부자는 방석이 두꺼워야 한다. 결과부자 할 때 방석이 너무 두꺼우면 윗몸이 안정되지 못하고 반가부자 할 때 방석이 너무 얇으면 다리가 쉽게 저린다.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날씨는 추울 때는 무릎을 따뜻하게 감싸주어 냉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서 가보면 여름에도 반드시 두꺼운 수건으로 무릎을 덮어요. 땀이 나도. 그거는 무릎에 냉기 들어오지 말라고. 자칫 잘못하면 하다가 무릎부터 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날씨가 추울 때는 무릎을 따뜻하게 감싸주어 냉기가 침입하지도 못하도록 한다. 만약 냉기가 들면 신경통에 걸리게 된다. 날씨가 더울 때라도 마찬가지로 늘 덮는다. 이렇게 시간이 벌써 다 갔네. 입으로 이제 숨 쉬는 방법, 요 쭉 다 나오는데, 그래서 요 5가지, 조심, 조신, 조식, 조절 음식, 조절 수면,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고르게 하는 방법들이 선정 방법이 자세히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해학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목적은 전생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 연불 독경을 하게 되고 현생의 새로운 복과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막을 정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목표가 되면 해보면서 조금씩 하게 되면 현실에서 잘 되는 걸 느끼게 되고 잘 되게 되면은 믿지 말라고 아무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댕겨가면서 회로를 해도 안 되잖아요. 그지? 좋은 거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고 불교는 쉽고 여러분들 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일단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또 잘 해보시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